오늘은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해야 할 어떤 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더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맡겨진 임무잖아요. 더 중요한 건 임무보다 맡겨진이 핵심이에요. 누가 무엇을 맡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에 붙잡힌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각자의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붙잡기도 하고, 일을 붙잡기도 하고,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그것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과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은 내가 의도할 때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잡은 거니까요. 그런데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내 힘만으로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 마음 한쪽이 어딘가에 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면 내 삶이 끝나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나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사실은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헛물만 켠 어부, 마을에서 쫓겨난 병자, 자기 힘으로는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사람. 세 사람 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어쩌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에 다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이야기가 끝나면 셋 다 같은 손에 붙들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손이에요. 그리고 그 손에 붙들렸을 때 이들의 삶은 전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이 어부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얕은 물에서 그동안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그때의 그리로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밤이 다 지난 아침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밤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하나 다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미 다 그물을 씻은 상태입니다. 이거 세상 귀찮은 일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도 잘못됐고 자리도 틀렸고 상황도 맞지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어부가 아니에요. 목수 출신입니다. 목수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 어부에게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대답을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자, 일단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의 순서를 보세요. 밤새 헛일이었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무언가를 기대해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려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우리말 성경은 선생님이라고 옮겼는데요, 누가가 쓴 말은 조금 다릅니다. 배움을 청하는 스승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시를 내리는 책임자를 부르는 말에 가까운 단어예요.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지만 뭔가 배울 것이 있는, 가르칠 것이 있는 사람을 호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지시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를 쓴 것이죠. 지시하시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말이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지금 따르겠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물이 찢어집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지시하느니,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호칭에서 주여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그 부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지시하시는 대로 따랐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잘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놀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좋은 일 아니에요?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에요?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입니다. 지금 일이 잘 안 풀려서 뭔가 두려운 어떤 상황이 펼쳐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큰 성공을 경험한 그날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낯선 상황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를 배웠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욥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배웠는데요. 찬송과 기쁨이 아니라 비명이 흘러나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이자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저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니까요. 그러나 그 평안 앞에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면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것이죠.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아닌 거예요. 그 생각이 유리가 깨지듯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 과거에 내가 선하다 생각하며 했던 그 일들조차도 사실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보이게 됩니다. 저도 주일날 특히 이 앞에서 예배 전에 있으면 제가 주로 하게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말씀 앞에 마음과 귀를 열고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한편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이 선포되는 말씀에 좋은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구하는 그 기도 속에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그래서 제 설교가 참 잘 준비되었고 여러분에게 좋게 들렸고 그래서 목사님 대단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성도 가운데 임해서 성령님 이 시간 일해 주셔서 이 말씀의 성도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고 새로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간구를 하면서도 내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죠.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지금 이 말은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 나온 말은 아닌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오히려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 답이 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목격했기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서 떠나달라고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무엇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는 정말 못났지. 많이 부족하지. 그리고 네가 떠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떠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10절을 보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순서를 다시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맡기시는 사명이 베드로의 그 고백,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다음에 왔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대단한 헌신의 고백이었습니까?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었나요? 저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심의 고백이었나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각오를 다져서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을 때 맡겨주신 사명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만난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며 준비시켜 보내시는,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서 스스로 벗어나야만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에게도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누가가 쓴 헬라어 단어는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살아있는과 붙잡다라는 말이 함께 합쳐진 말이에요. 산채로 붙잡는다, 산채로 사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을 때 쓰이던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베드로가 하던 일이 뭐예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그렇게 잡아 올린 그 물고기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생명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맡기시는 일은요, 정반대예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잡혀야 삽니다. 살리기 위해 잡는 거예요. 같은 동작인데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동안 그물을 던지며 끊임없이 생명을 빼앗는 삶을, 먹고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삶이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살려내는 삶으로 그 삶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평생 죽음을 위해 허덕일 수밖에 없는 삶에서 생명과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본질적 내용인 것이죠. 마태와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이 단어 조그레오를 썼어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엄청 대단하고 멋져 보이는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단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 단어 하나로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명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 붙들린 사람의 손이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이자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 이어지는 11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두고 갔습니까? 그물과 배를 두고 갔을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바로 그것.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들이 놓고 간 것에는요, 바로 그날 잡은 물고기들입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는 양이었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익을 해변에 그냥 두고, 버려두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떠난 거예요. 그 고기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결과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열매를 두고 그 열매를 주신 분을 기꺼이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을 바꿔치기 할 때가 많은 겁니다. 주신 응답을 붙잡고 응답하신 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응답을 붙잡고 응답하신 분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 어느새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쥐고 흔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제자리를 찾으면 내 손에 쥔 것도 제 크기로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가 잡았던 그 물고기들이 지금 쓸모없어진 것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값진 겁니다. 다만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붙들고 있었던 것, 아니 내가 붙잡혀 있었던 것,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나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근데 그것이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가장 값진 것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삶의 자리를 다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동안 붙잡혀 있던 혹은 붙잡았던 그것이 내 삶의 안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시간을 되돌리시는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나타났던 놀라운 표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창고입니다. 은과 금과 향품과 무기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갔느냐고요.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냐고요.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역대하는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이 주신 그 고기를 다 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주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고 그게 자랑거리고 그게 내 삶에서 가장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커져서 내 삶에 중요하고 값진 것이 되어버려져서 정작 그것을 주신 분이 내 삶에서 흐릿해져 버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내 삶의 값을 매기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뒤로 밀려나 버리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무너집니다. 믿음조차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곤 하죠. 여러분의 손에 담겨져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혹 그 손에 쥔 것이 그것을 주신 분보다 어느덧 더 커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자리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한 사람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바로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입니다. 당시 나병은요, 단순히 병이 들었다라는 그런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더 이상 그 사람은 마을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쫓겨납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가난해지겠죠. 극심한 가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곁에 오지 않으니까 철저히 혼자인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성전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 금지를 당합니다. 몸도 살림도 관계도 예배도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레위기의 규정에는요, 이보다 더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린 채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외쳐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리를 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더럽다고 외쳐야 하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밖으로 외치던 이 말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입 밖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던 그 말이 어느덧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도 안으로도. 규정으로 시작한 말이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 스스로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바로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그의 삶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사람이 지금 동네 안에 들어와 있네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원래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을 듣고 규정을 어긴 채 들어온 거예요. 쫓겨나는 것을, 돌에 맞을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무엇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오래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이 말 속에 이 사람의 신앙과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확신하죠. 그런데 그 앞에 한마디가 붙습니다. 원하시면. 이것은 불신의 말이라기보다 자신의 그 원함의 결과를 주님의 뜻에 맡기는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모든 결정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내어드리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신뢰하지만 그 결과도 주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걸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동네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년간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삶,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몸을 떨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절박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은 보통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빨리 고쳐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겪어온 시간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니 저를 빨리 고쳐주세요.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그런 말들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자기 절박함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죠.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은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러나 그 뜻에 나 자신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원망 없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어떻게 답하셨는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람이 원하시면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답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13절의 처음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만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나병 환자를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어요.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람의 손길을 느껴본 것이 과연 언제였을까요? 몇 년이었을지 몰라요.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고 외치며 살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말 없이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먼저였고 말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행동에서 우리는 결과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14절에서 한 사람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저 규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병은 이미 나았는데 왜 빨리 제사장에게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걸까요? 이 절차를 밟아야만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다시 그가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그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가 다시 성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를 바라보실 때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그를 사람들 사이로 돌려보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는 그분의 손이 하시는 일입니다.
단순히 나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사람들 사이에 회복된 자로 세우십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함께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 주변에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가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병 환자가 있죠. 그리고 세리가 나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셨습니다. 받아주셨고 다시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로, 사도로 서게 됩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피하던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미 소외된 이들,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이들, 기피되는 사람들이 꽤나 존재하고 있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가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 하나의 사명의 자리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일이 왜 특별한 일인지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자, 세상의 법칙이요,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법칙이냐 하면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에 닿으면 같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기 전에 상식의 문제예요. 자, 건강한 사람이 감염된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된 사람이 건강한 사람 때문에 건강해집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감염된 사람 때문에 같이 감염됩니까? 같이 감염돼요. 흰 옷이 진옥에 닿으면 진흙이 하얘지는 게 아니라 흰 옷이 더러워지죠. 구약의 정결에도 이 원리가 거듭 나오고 있어요.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씻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제물을 합당하게 드려야 돼요. 이러한 법칙에 예외가 없다면 여러분, 부정해졌을 때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부정한 것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오염된 자리에서 멀어지고 부정한 것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끝에 가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거룩하신 분은 가장 멀리 계셔야만 합니다. 부정한 이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자칫 더러워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결론이 옳다면 오늘 이 본문 속 나병 환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아무도 그를 만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 누구도 사실상 만져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깨끗함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조차도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휘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거리는 분명 좁혀졌지만 없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신앙은 늘 그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그저 더 멀어지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온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우리는 모든 부정한 것을 멀리하겠다. 그 논리를 가장 성실하게 따라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신학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옳은 신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어떤 길이요? 거룩을 위해서 끝없이 멀어지는 삶을 그들은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만지셨는데 그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더러워진 쪽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가 도리어 깨끗해졌고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법칙이 뒤집어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고 옵니다.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이거 자기 집 지붕 아니에요? 남의 집 지붕을 뜯은 겁니다. 뜯었으면 물어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 이 지붕 값보다 귀하고 급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씀도 나오죠.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사람은 몸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죄사함이에요.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거기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의 손에 실려왔습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남의 손에 실려왔습니다. 남이 뚫은 구멍으로 내려왔어요. 자기 힘으로는 돌아 눕지도 못한 채 사람들 사이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날 그 방에서 그는 단순히 옮겨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는 하나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요, 이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를 어떤 고쳐야 할 어떤 대상으로, 하나의 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환자로, 병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실려온 어떤 짐가도 같은, 짐짝가도 같은 존재로도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사함을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병은 몸의 병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하나의 병이 있었어요.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관계. 예수님은 그 병을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이죠. 몸의 마비는 사람을 단순히 자리에 눕힙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은 우리를 영원히 눕혀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셨던 선물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베드로에게도 나병 환자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정말 주고자 하셨던 것, 바로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며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수고하며 그것에 함몰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 나는 부정하다 생각하면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중풍병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었어요. 그들을 붙드는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맞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우리 23절을 보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교하고 계신지 보세요. 죄를 사하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을 견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견주고 계세요. 자, 말만으로 보면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말하기로 치면 죄사함이 더 쉽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나 말할 수 있고 확인할 길도 있어요. 반대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그가 일어나지 못하면 말한 사람이 곧바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행하셔서 확인할 수 없는 그 권세를 드러내시고 증명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자기를 실어 나르던 것을 이제 스스로 들고 갑니다. 실려왔던 사람이 걸어서 돌아가게 되었죠. 자, 여러분, 말하기로는 죄사함이 훨씬 쉬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루기로는 어떤 일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죄사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죄사함을 받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들려왔고 내려졌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얻었죠. 받는 쪽에서는 이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그 용서가 그냥 성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려운 쪽은요, 받는 자리가 아니라 치르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 바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죄 없으신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를 덧입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바꾸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오염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지금 폐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를 깨뜨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값이 치러졌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연결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죄일이 되면 속죄일에 짐승의 몸을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고정되셨기 때문이에요. 자리가 바뀐 겁니다. 그분이 쫓겨난 자를 안으로 들이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자신이 성문 밖에서 처형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기꺼이 다 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먼저 모든 것을 다 두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보좌를 두고 그 영광을 두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손은 아무것도 더 이상 쥘 수 없는 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야말로 우리를 붙들고 사람을 고치고 살려내는 능력의 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붙들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물고기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고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의 삶에 이제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피하던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의 손이 먼저 닿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던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에는 분명한 값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던 그 손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게 된 그 손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 손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사명은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이제 주님의 손이 향했던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어놓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는 죄인이라면서 떠나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일터에서는 성과에 붙들려서 사람을 잃지 않는 것,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 곁에 내가 먼저 다가서는 것, 내가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붙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밤새 헛물만 켜고 돌아오던 그 바닷가로, 아무도 곁에 오지 않던 그 삶의 자리로, 자리에 누운 사람이 기다리는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혼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붙드신 그 손이 함께 갑니다. 우리 그 손을 의지하면서 그 손에 붙들려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손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